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병훈 교수님, 또 목사님, 또 박사님이 목회하는 나그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또 여러분에게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합동신학조 4회, 그래서 처음 우리 학조가 시작될 때 남설교회당에서 지하실에서 예배할 때 맨 처음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선배들은 총신에서 왔지만 저는 이제 순수 입학 제 첫 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하고 이제 이 학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사람을 오늘도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병훈 목사님과 나그네교에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또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라 그럴까, 한국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들,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책을 냈었어요. 오래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이제 냈을 때 썼던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대안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쪽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그런 강의 내용인데, 뭐 강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공부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은 나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형교회가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기둥입니다. 영적 기둥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대형교회가 방어도 할 수 있고, 우리 교수들이 이단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런 변호사비도 대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대형교회가 있고, 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잘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독일 다 어렵습니다. 영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복음주의 계통의 그 교회가 조금은 낫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신학조가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럽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신학조들이 거의 다 이제 문을 닫고 다 교수를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려면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같이 하라. 그래서 종교학과를 만들어서 같이들 이렇게 예배도 각각 예배도 보고 각각 모임을 갖고 이제 과 모임할 때는 이제 종교다운지 학자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뭐 하버드나 또 다른 몇 개 미국의 대학, 그리고 유럽의 대학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독일 대학은 원래 루터 쪽이니까 좀 이제 덜하죠.
교회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앞선 그런 서구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교회, 오순절 교회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WCC라든지 로잔대라든지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대회를 우리 한국 교회 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리더들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수님들과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 여러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를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많이 있지만 조금 거론하기가 좀 까다로운 주제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원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복귀하는 현상.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저런 용어를 썼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 한국 교회가 복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단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입니다. 개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옆에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는 내가 지금 지역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 이것을 개교회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 중심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초기 선교 시절에 선교사님 가운데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그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피선교 교회는 자꾸 돈만 도와주고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을 하라 이거죠. 중국 가서 이렇게 선교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잘 도와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비우스가 미국에 휴가를 가려고 우리 목사님도 지금 휴가 가셨는데 휴가를 가려다가 한국에 잠깐 거치는데 언더우드라는 그 청년이죠. 그때 언더우드가 뭐 30살 안 됐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선교 전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언더우드 한국교회 처음 맡았을 때 그때 세문안교회 와서 특강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네비우스 정책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하는, 스스로 재정 자립, 스스로 전도하는, 스스로 교회당 세우는. 그게 참 좋았는데 주장이 너무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 지역교회 거기에 추정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개교회주의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거 그리고 그런 또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많이 상실했습니다. 예전에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바위 붙잡고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장소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자동차가 생기고 아파트도 좋고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영적 갈망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좀 실천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우리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이원론이 있는데, 이원론은 뭐 조금 딱딱한 그런 원리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원리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 지금 우리는 보통 한 5가지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에 살 때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소리도 나잖아요. 접촉이 있잖아요. 그죠? 맛도 볼 수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를 넘어서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아주 본질적이고 진실되고 참되고 영원하고 변치 않고 그림자가 아닌 원형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이데아 세계. 이데아는 보다,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보며 생각하고 거기에 진실과 참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원론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를 늘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천국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국과 세상 삶이 연결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당히 살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천국 지향적인 그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살되 좋죠. 현실 세계와 무관하게 분리시켜버리는 것, 그건 이원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원론의 관점을 벗어나서 통합적으로, 송봉화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 통합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성경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원론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과 교회, 천국과 이 땅의 삶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하여서 분리해서 본다. 그 화란 자유대학교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란 자유대학교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이원론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조절해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영역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자주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화란 자유대학교, 그 자유대학교 출신 네덜란드 개혁파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잖아요. 굉장히 일찍 왔어요. 그래서 뉴욕을 뉴 암스테르담 이렇게 불렀잖아요. 뉴 암스테르담을 우리 양키, 앵글로색슨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맨하탄, 뭐 뉴욕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일찍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미시간 쪽에 왔어요. 그래서 미시간에 그 화란 이민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개혁파, 칼빈 신학교, 또 뭐 호프 대학교, 또 뭐 이렇게 리폼드 신학교. 그래서 그 미시간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나그네의 아지트가 된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거기에 신학교도 만들고 우리 교수님들이 제 아들도 공부를 했지만 가서 이렇게 거기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칼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위 받고 와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란에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사상, 개혁 사상,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바빙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벌코프 개혁 신학자, 그 다음에 뭐 게알더 보스, 또 그의 제자였던 뭐 게핀, 또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 신학교의 그런 뭐 반틀이나 게핀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화란 개혁 신학의 영향을 받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 이원론을 극복하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특별히 그 네덜란드는 이 기독교 철학이
아주 풍성하게 싹을 텄어요. 독일하고 영국은 이 철학이 막 왕성하게 폈지만 그 열매가 기독교적으로 핀 곳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 기독교 철학, 기독교 문화, 스킬더 같은 사람이 기독교 문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은 다 화란 계통 사람들이고 미국 철학을 주무르고 미국 기독교 철학에 다 이 치어들, 프레젠트들은 다 화란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 자회들을 세우고 뭐 학교는 조금 해요. 가보시면 뭐 건물만 그냥 큰 거 하나 있고 신학교는 이렇게 큰 건물 하나 이렇게 통째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판인데 제가 화랑 갔을 때 서점에 갔더니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게 파는 게 아니네요. 내가 돈 줄 테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100불 주고 샀는데 저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오정호 목사님 설원한교회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합신에 기증을 못하고. 자, 저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까 이렇게 자유대학을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현장, 뭐 스포츠든 교육이든 뭐 사업이든 구제사업이든 어느 영역 그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땅 한 평, 땅 1인치라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카이퍼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땅이라도 다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 개념이 거기서 깨지고 주인 개념, 청지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개척하고 변혁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영향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줬고 화란의 수상이 되고 정치가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원론을 이렇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중심, 통합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원론을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다. 이 조합을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그래서 천당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또 어떨 때는 천당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땅도 즐기면서 천당이 없는 사람들 같이 살고 있네. 그렇게 흉보고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비판한 사람이 니체라 이거예요. 니체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행동하냐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니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있는 거 같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같아. 그 니체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웃론을 극복하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직자들이 종교 노름을 하는 곳이에요. 네? 성직자들이 왕 대접받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파파. 네? 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사제들이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뭐예요? 교황에게만 불러라. 감독 중에 감독은 로마에 계신 그 어른이 모든 알렉산드리아, 비잔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감독 중에 감독이니까 함부로 팝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을 제일 높은 데다 두는 거죠. 그래서 왕, 교황, 교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추기경, 대감독, 주교, 대주교 이렇게 쫙 해서 인간 중심, 또 외형 중심.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성직자들이 다 관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딱 껴가지고 종교 노름을 한다 이거야. 사제가 딱 껴가지고 구원받는 문제, 은혜 받는 세례 주고 성찬을 주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 태어난 거, 또 죽는 것까지, 결혼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건 법이죠, 법. 법이고 대장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꼼짝 못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잔 후스라든지 얀 후스, 체코에 있는 얀 후스라든지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번역해서 보면 진리가 나와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번역을 했어요. 틴델도 번역을 했어요.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래서 어디 감히 성경은 성직자가 라틴어로 봐야지 불가타, 벌게이트 라틴어 바이블을 봐야지 어디 감히 독일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조선말로 성경을 보느냐. 잡아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즉성이 안 풀려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위클리프가 죽었던 그 강, 영국에 있는 강인데 조그만 강인데 거기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몇십 년 후에 화영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잿가루를 그 강에다 쫙 뿌려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100년 후에는 마르틴 루터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이 어마무시한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앞서서 순교자들을 이미 보냈고 그 후에 마르틴 루터를 통했어요. 마르틴 루터도 어떻게 됐어요? 웜주회에서 너는 철회하라. 나는 양심과 성경을 가지고 철회할 수 없다. 너는 파문이다. 죽여라. 잡아라. 그런데 프레드릭 그 대제가 군대를 보내고 학생들이 동원돼가지고 미리 선수 쳐가지고 빼돌려서 독일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 산속에 다 숨겨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쫙 뿌려가지고 비텐베르그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영향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오늘날 우리까지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냐 성경이냐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도 권위가 있죠. 그러나 종교개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 사제들 성직자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성경의 권위. 성경을 가지고 그게 무기라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게 무기다. 종교개혁자들의 칼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위스에 가면은 쯔빙그리가 쭈리에서 개혁을 하다가 쯔빙그리 잡아라. 이렇게 바티칸에서 군대를 보내니까 아들하고 자기하고 뭐 몇백 명이 가다가 뭐 시민 군인이니까 몰사해서 다 죽은 거죠.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쭈리에서 바젤에서. 그런데 그 목회했던 교회 가면은 쯔빙그리에게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칼이 이렇게 쫙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딱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거예요. 그 칼로 썩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썩은 거 고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썩은 거 먹으면. 과일도 썩으면 안 먹어요. 그죠? 과일 썩은 거 먹어보세요. 계속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습니다. 아깝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아깝다고 자꾸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치리를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고쳐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을 해서 돌아가야 된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교주의. 너무 우리가 내가 다니는 소속 지역교회를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많은 애를 써요. 뭐 전도하는 거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오라고 버스도 대절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선물도 주고 팜플렛도 돌리고 먹을 것도 주고 다 그건 뭐예요? 아무 교회나 가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 교회 프린트는 싹 빼고 그냥 과자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쪽복음같이 해서 그냥 주고
자기 교회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순수하게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나오세요. 안디옥 교회를 나오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걸 끝이잖아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오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만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오면 좋죠. 우리 교회를 또 속여서 오면 좋죠. 그러나 그걸 강제적으로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만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 특별히 연합과 화합.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모이잖아요. 우리 합신 교단도 이렇게 모여서 여전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노회, 우리 옆 교회, 서로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무슨 교회, 그런 교회하고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 목사님도 오고 우리 김 박사님도 다른 교회도 가고 교단이 다르래도 그죠? 성도들도 놀러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따로 놀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교회는 따로따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내교회 의식을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속의 교회가 세속화 됐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떤 그런 하이비 콕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이제 세속화라는 말을 그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용어죠. 그리고 우리 청교도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근면하고 굉장히 검사하고 돈을 모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우리 한국에 선교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수만 명이 한국에 왔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미국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뭐를 이렇게 말을 하냐면 교회가 밝히는 거죠.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려면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치십시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도와주십시다.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그거를 서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적 교회관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물론 유대교도 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도 랍비 시나고그 가면 앞자리는 사회적인 봉사가 많은 사람이 주로 앞자리에 앉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실용주의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발언권이 세고 영향력이 센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속화됐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능력이 아니라 돈의 권위,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세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붕괴되고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크 엘 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은 목사님들은 벌써 다 알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독교 경건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저분 이름이 들으면 알고 있다 이렇게 사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저 사람은 원래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크 엘 룰은 평신도이지만 그 부모님의 그 개혁파 신앙, 유럽은 개혁파라 그래요. 우리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미국, 우리 아시아권은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라고 부르지만 유럽은 리폼드라고 부릅니다. 리폼드. 이 계통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랑 전쟁할 때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 후에 자기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위해서 그런 그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그 현대 자본주의와 기술의 이 관계를 잘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자쿠엘을.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지 100조, 500조, 뭐 5천억 달러, 1억 이렇게 돈이 가면은 그게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을 컨트롤하는 영적인 권세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돈 속에는 누가 계신다? 돈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돈 속에는 돈을 제일 좋아하고 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 사탄, 에뱀이라 거짓의 압이라 그 짐승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돈 조그만 돈은 마귀가 안 보이지만 돈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마귀가 꽈리를 트고 딱 긋고 우리를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 돈 때문에 막 돈으로 그냥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과 과학 이 쌍 날개가 그냥 우리를 번쩍 태워가지고 허와시를 탁 다니면서 야 돈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기술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AI 물론 AI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AI를 잘 학습을 시켜야 돼요. 저도 AI를 많이 도움을 받는데 주로 AI는 위키피디아라든지 브리테니카라든지 이런 좋은 글, 신문의 글 이런 것들 순간 모아가지고 순간 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연구하려면 6개월이 걸리잖아요. 브리테니카 영어로 된 거, 또 사전도 찾고 번역도 해야 되고 독일어로 된 거, 헬러, 히브리어, 고대 뭐 아카디어 이런 거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6개월 걸리잖아요. 모르면 10년 연구해서 그 언어를 습득한 다음에 자기가 태블릿을 판독해가지고 수메르 사람들이 교육 방법은 이런 것이다.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징계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AI는 한 5초 만에 뭐 딱 답을 주니까 얼마나 편리해.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은 데이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잘 해야 돼요. 저도 막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요. 쫙 가지고 한국의 좋은 신학자 누구입니까? 제가 일부러 김병훈 박사, 이승우 교수, 뭐 이렇게 신모공 교수님, 박윤선 박사님 막 집어넣어. 이 녀석이 그걸 안 한다고 일부러 막 자유주의 신학자 이상한 사람 막 넣어요. 엉터리. 그럼 걔는 빼고 이 사람 빼고 이런 좋은 사람 정함, 박형영, 박윤선, 뭐 신보균, 김병훈 뭐 이렇게 쫙 넣으면 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네 지금부터 새로운 패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좋은 신학자 누구입니까? 가나다라 수로 김병훈 뭐 이렇게 나온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안 되죠.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앞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거.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탁 얘기했잖아요. 그냥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하고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예수님이 무슨 행위를 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성경 연구 많이 안 했고 전공이 저는 조직신학 칼빈 해석이지만 성경 자체는 많이 연구를 못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쪽 분야. 그러나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딱 읽게 되면 예수님이 갑자기 잠을 잔다 이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먹을 게 없냐? 예수님 가다가 나 저기 가야겠다. 니네들 저기 가라. 시내 가고 사마리아 성에 가고 나는 여기 가겠다. 예수님이 갑자기 쓱 가는데 막 뭐죠? 눈먼 이거 뭐죠? 이거 눈먼 소경들 지나가면서 막 그러면서 막 진임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딱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소경인데 누구 죄예요? 질문도 아주 철학적이고 날카롭잖아요. 어렵잖아요.
엄마 죄예요? 아빠 죄예요? 그 사람이 죄예요? 무슨 누구 왜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저러냐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대답해보라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과 모든 그런 기적 사역은. 그러니까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리새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수님이 그래 바리새인에 대한 것들을 쫙 교훈을 시켜줘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경 내가 소경을 만들기도 하고 치료하는 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소경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어둠인 바로 너희들 당신네들인데 빛을 촥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 소경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자꾸 불러가지고 아빠 부르고 자기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니까 왜 한마디 했는데 못 알아듣죠? 당신 선생이라면서.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봉사 주제 눈먼 주제 네가 우리를 가르치게 하느냐 막 야단치고 막 내쫓잖아요. 예수님이 딱 만나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큰 사건인데 두 번이나 만난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너랑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냐. 눈을 떴으면 그 사람이 인자지. 그 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원 눈까지 뜨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소경은 하나의 선지자요.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소경이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 안에서 구속 역사 속에서 볼 때는 바로 인간이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기술 빠지지 말고 돈에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상이고 거기에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어려운 얘기 했죠. 다 지금 뭐 우리 합신도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등록금 면제. 그래도 뭐 몇십 명 안 와요. 우리 교단이 작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우리 교단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와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승 교수님 하시는 말씀, 성경을 존중해야 된다. 그냥 종교적인 그런 삶으로 살지 말자. 이게 우리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넘어가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가. 시간이 이제 우리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50분까지인가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몇 분 남았어요? 45분까지.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교회가 교육해야 할 거는 첫째,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그는 교회의 몸이요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이 그래서 아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중요하다.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신학과 삶의 기준과 종교적인 토론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 그런 권위가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원천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이 나오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경.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 세계관.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리하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거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고백하는 교회, 미국에서 그 주로 장로교회, 리폼드 교회에서 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우리 나그네 교회는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신경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적으로 된 또 하나의 귀중한 것들을 상기하면서 교회관, 예수님,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고백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귀에 간질간질하고 재밌는 거 요것도 중요하지만 쓴 약이에요. 교리서는. 거기 막 책망이 있고 딱 피자마자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야 된다. 이거 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웃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교리는 딱딱하고 하기 싫은 건데 그거를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좋기 때문에.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신앙 고백서, 우리 교수님이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칼빈도 있고 스킬더도 있고 카이퍼 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 또 크리스토퍼 슈베벨이라는 사람,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사랑, 먼 곳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육, 올바른 그런 세계관, 가치관, 그런 좋은 기독교의 전통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서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저희 한국교회, 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